구약 성경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4절로 우리 8절 보겠습니다. 10장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매며 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사는 것이 어떤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산이 자기 위에 이렇게 덮치기를 바란다는 거죠. 사는 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산이 이렇게 나를 덮쳐서 한순간에 그냥 딱 이렇게 죽고 싶은 거, 그런 심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떨어지는 충격이 큰 것처럼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지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만큼 그 마지막에 수치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은, 그러니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괴롭지가 않죠.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참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높아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벳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벳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웬의 집인데, 아웬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허무를 말합니다. 허무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 허무의 집에 뭐가 있어요? 허무의 집에 송아지가 있다는 거죠. 벳아웬의 송아지. 이것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송아지를 향하여서 아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송아지를 보고 아론이 여호와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놀죠. 나름 예배를 한 겁니다. 나름 뭔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근데 이제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해서 돌판을 깨버릴 정도까지 이제 분노를 한단 말이죠. 그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경배하고 제사를 하는 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그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그 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모세가 분노한 겁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실시간 예배, 영상 예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다 그들이 예수를 섬긴다 그러니까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송아지든 뭐든 십자가 세워놓고 아무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왜 분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환영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형제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배당 모여서 예수를 섬긴다, 예수께 찬양한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아니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가 라고 말하는 그 마음 속에 여전히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와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금송아지라고 형상을 두고 말해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개념을 세워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의 삶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 예수님을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십자가 세워놓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섬긴다는 우리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노라라고 나온 우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놈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중심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하고 내가 예수를 섬겨드릴 만한 그런 권리, 그런 자격, 내가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벌써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예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믿는 예수는 다 엉터리예요. 나를 위해 믿는 예수는 다 우상입니다. 다 벳아웬, 허무의 집이에요. 나를 위해서 붙드는 예수는 다 허무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 믿는 예수는 엉터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은 예수를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된 백성들이, 예수께 붙잡힌 바 된 백성들이 나는 예수께 붙들렸다라고 하는 그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고백하는 그 모임이, 그게 성도의 모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내가 붙잡혔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 피로, 예수님이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그 교회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는 우상이 돼요. 내가 선택한 예수는 그 엉터리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믿기로 결심한 예수는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전부 다 벳아인의 송아지처럼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사실은 다 송아지예요. 송아지. 우상이라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끝까지 이제 어떠세요? 추우세요? 선풍기를 뒤에 놓는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선풍기.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는 예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붙든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놔버립니다. 나를 위해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언젠가 나를 위해 예수를 놓게 돼 있어요. 베드로처럼 나를 위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놔버려요. 아유 뜨거워, 이거 내가 잘못했겠나고 예수를 놓는단 말이죠.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은 주께 붙잡히는 겁니다. 주께 붙잡힌 바 된 그 믿음의 내막을 평생 알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주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이미 먼저 주께 잡힌 바 된 그 상태가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으로는 예수를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예수를 안 믿고 싶고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어떤 그런 순간이 소망한 순간 가운데서 오히려 찾아오시는 주님에 의해 다시금 주께 끌어나오는 상황, 다시금 주께 끌어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주께서 시작하신 믿음의 실체를 보는 거죠. 내가 시작한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주께 호출됐습니까? 당신은요? 네, 저도 예수께 호출됐습니다. 그 예수님께 호출당해서 나온 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다 예수께 부름받아 나온 자들의 모임이야.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께 호출된 백성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어떻게 압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나의 존재 가치가 말씀 앞에서 부정당할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지는 그 순간에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까지 다 주의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제가 속해 있는 그 밴드에 올라온 한 사연을 제가 보고 좀 마음이 조금 좀 그랬어요. 뭐냐면 양양의 어떤 골짜기에 있는 작은 교회 이제 이야기인데, 그 양양 그 산골짜기의 그 교회 그 사모님이 15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예배당 이제 한 칸을 막아서 거기서 이제 살림을 하고 사나 봐요. 15년째 예배당에 칸 막아서 사는데, 그 사모님 소원이 실내에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그런 실내에 생활할 수 있는 나만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 사모님의 소원이랍니다. 소원이었대요. 계속 예배당에서 살고 있으니까 화장실 나가려면 예배당 쓰는 옛날 밖에 나가서 거기서 볼일을 봐야 되고 또 들어와야 되고, 부엌도 화장실 부엌도 그 뭡니까 예배당 부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 소원이 좀 나만의 단독 사택에서 부엌과 화장실이 좀 집 안에 있는, 우리가 흔히 다 그런 집이잖아요. 다 그런 집인데 그 사모님은 15년 동안 소원했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직도 이런 집이 있나 말이지. 여직도.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그때 화장실 바깥에 있었고, 정지 나가려면 이제 부엌 나가려면 이제 밖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서 아궁이 불 때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물찌개 지고 나가서 물찌개 지고 주고 와서 물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 했는데, 지금 21세기 지금 이 스마트폰 하나로 지금 주방에 지금 전 세계 주방에 전 널려서 그냥 이거 한 누르면 바로 치킨이 날아오고 피자가 날아오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좀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노회 목사님들이 다 합심해 가지고서 사택을 지어주는 그 장면에 이제 쭉 소개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회 목사님들이 다 십실반 해갖고 다 본인들이 다 이제 노가다 뛰고 해서 이제 공구리도 치고 하면서 이렇게 사택을 짓는 과정을 이렇게 쭉 소개했던 걸 제가 보고 마음이 좀 짠했어요. 야, 아직까지도 그분도 한 여성인데, 한 여성으로서 실내에 주방 화장실이 있기를 소원하고 살아온, 그 나름 뭐랄까 주님의 사명 감당한다고 들어간 길인데, 그걸 보면서 야, 여직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다 구할 만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아수르처럼 강성함을 주시옵소서, 바벨론처럼 풍부한 물자를 주시옵소서, 이게 수없이 많은 뭔가 본인들한테 하나님께 요구할,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이번 달 참 생활비가 없습니다. 주님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을 뭘 말하냐 하면, 야, 맡겨놨어? 그러잖아요. 엄마 나 10,000원 줘. 싸늘하게, 야, 맡겨놨냐? 주님, 저 요번에 좀 필요합니다. 좀 주십시오. 주님께서, 야, 맡겨놨어? 지금 네가 나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는 그 자체가 지금, 너라는 자체가 지금 은총의 선물을 모르느냐 말이죠. 우리에게 뭔가 주님 앞에 구할 만한 조건, 자격,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박살나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아무 권리 없음. 그럼 나한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에덴 동산에 저주했던 그 저주 그대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고, 여자들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했었던, 그리고 쫓겨나자마자 어떻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말이죠. 아담이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 이름을 아벨, 허무함이라고 짓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가시와 엉겅퀴의 연속이고, 아들은 허무함의 연속이 되어도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최초의 판결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게 권리 있음, 자격이 있음, 하나님께 뭔가 구할 뭐가 있다는 그 자체가 벳 아연의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모님이 예를 들어서 그 사모님, 주님, 저도 정말 이제는 도회지의 어떤 여인들처럼, 도회지도 아니야, 그냥 좀만 나가면 거기 요즘 다 집안에 다 있어요. 집안에 화장실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 그냥 추억으로만 나와요. 추억으로만. 추억에 특히 겨울에, 추운 겨울에 볼일 보고 싶을 때 화장실 좀 멀리 가야 되겠다. 그때 정말 귀찮잖아요. 그런 추억 속의 그 장소인데 여지껏 21세기 그 양양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런 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주님, 저도 제발 좀 이제 화장실하고 주방이 실내에 있는 집에 살고 싶다고 막 기도한다고 치면,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치면 그 주님 보시기에 야, 우상 숭배다. 우리 생각하죠. 주님 너무 심하시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생존권. 생존권 차원에서 좀 실내 화장실에 있는 집에 좀 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 복음 전한다고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 권리의 지반 위에 서 있다면 그게 벳 아연이에요.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이제 예수도 믿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음의 기반 위에서 더 잘 되고, 그래서 뭐 간증 될 때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집안이 잘 돼서 남편이 뭐가 됐고 아들이 뭐 어떻게 됐고 무슨 학교를 갔고 뭐 이런 얘기 쭉 할 때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근데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은혜임을 알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오늘 다시 말씀 봅시다. 5절 말씀에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연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 두려워하겠어요? 잃을까 봐. 돈 좀 벌어보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돈 까먹을까 봐. 아들이 좋은 데 가보세요. 또 뭘 두려워합니까? 취업 안 될까 봐. 제 아는 분도 좋은 명문대 나온 분이 있어요. 여직도 취업 못 해갖고 벌써 몇 년 지났나. 그냥 그나마 좋은 대학 나와서 과외로 그냥 연명하고 있는데, 연명은 아닌가? 그래도 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과외도 좀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두렵죠. 그 백성이 슬퍼한다.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한다. 이거 왜 슬퍼하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 잠깐 통화 받았던 그 분 사연을 들어보니까 강남에서 뭐 잘 살았대요. 잘 살았는데 그 왠지 모르게 그 남편분이 뭐 보증을 서주고 뭐 서주고 해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온 사방 보증 서준 거고 해서 그냥 지금 막판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거 지금 처리하느라고 지금 뭐 골머리가 빠져갖고, 그것 때문에 뭐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위 그거 다 처분하고 들어오라 해서 지금 또 사위가 그걸 처분하고 들어오라 그러는 판에 또 코로나 걸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열이 또 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의사가 뭐 열 떨어지면 이제 외출해서 계약해서 그 미국에 그걸 팔고 한국에 돈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다행히 열이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이 사인가가 너무 좋아서 막 나가다가 넘어졌다. 머리를 깨져갖고 여기도 꿰매갖고 또 병원을 또 입원해 있대요. 그래서 또 그런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사연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희한하다.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대를 이어서 2대째, 3대째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망가져 나간 거예요. 그 기뻐하던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의 자리가, 저주받은 예수의 십자가,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한테는 모든 것이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나마 뭐 하나 잃어버릴까 봐. 숟가락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든다니까요. 군대에 있을 때 항상 그 조사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 옆에 네모만 훔쳐갔다가 채워놔야 되니까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물자가 안 모자란데 왜 항상 그 물자가 모자란지 모르겠어요. 수통이 모자란다, 뭐 숟가락이 모자란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주민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면 벳 아연의 송아지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그들의 몸가치를 올려놨어요. 그들의 몸가치를 아수르와 견주어서, 아람과 견주어서
바벨론과 애국과 견주어서 뭔가 좀 우리도 좀 산다라고 하는 본인의 몸가치를 올려두다 보니까 그 올려진 몸가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여호와를 부르다 보니까 그것이 뭐 금송아지든 뭐든 상관없어.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어디입니까?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 세워놓고 거기서 다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경은 그 모든 성경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대해지는 자신한테 있는 거죠. 잘 살았나? 부여진 나에 있었고 그 부여의 경쟁을 이방인과 벌이고 있었어요. 계속 애굽과 아람과 아수르와 벌였죠. 나름 성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부강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전직하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다. 주식이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 꼴이 그 꼴이 된 거예요. 뭐냐? 주님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본래 우리의 자리는 베델이죠. 베델. 하나님이 언제 야곱에게 나타나 언약을 세웠습니까? 언제 베델이라는 지명이 유래했어요? 언제 베델이었어요?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형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집 떠나서 길 떠나던 그 광야에서 돌벽에 베고 잠잘 때 그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었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세워진 기둥에 기름 붓고 그게 베델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를 유일하게 이뻐해주는 엄마 품을 떠나서 말이죠. 낯선 땅으로 떠나가야 했었던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방랑자의 신세. 형이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그 살해 협박 속에서 집 떠나는 그 상황 광야에서 홀로 잠자고 있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베델의 언약을 세우시죠. 베델은 성전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언제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전으로 기능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예수와 함께 광야에 시험 받으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뭐 예수 믿는다면서 뭐 가진 것도 없냐. 그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돌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잠을 자야 하는 그 상황에서 베델의 언약이 세워지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성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성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원래 내 자리는 가시와 엉겅퀴의 자리인데 오늘 나에게 이 폭신폭신한 잠자리가 웬일이냐라고 할 때 그 순간 나 대신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를 대신 덮어쓰고 죽으신 예수의 은총에 기반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새로운 삶의 형편으로 내 자리를 보게 되겠죠. 그때가 성전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냥 교회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교회로 불러들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게 교회가 됐어요. 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홍대 건축과 교수로 있는 그분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한국 교회 그분이 이제 건축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말하자면 신의 한 수가 뭐냐? 상가에다가 교회를 지었다는 그것이 한국 교회가 불교를 압도하게 크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절은 산에 밖에 있어갖고 4월 첫팔이랑 몇 번씩 가보지만 이게 상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상가의 교회가 막 생겨나면서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교회에 접근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는 데가 어디냐? 그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 가면 다른 인생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왔고 또 상가에 있으니까 누나 들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막 커져서 불교를 압도했다는 거죠. 지금은 왜 그렇잖아요. 지금은 학교에서 남녀공학학교가 세워지는 시점부터 교회가 서서히 망가졌답니다. 교회에 갈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학교는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학교만 가도 애들이 설레인 애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굳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죠. 남녀공학학교 생겨서부터 교회는 서서히 이제 장점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사람들의 오락이 높아지면서 굳이 교회 안 가도 놀 데가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제 들어왔던 건 뭐냐면 그 상가 교회가 사실은 한국 교회를 키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동기였다라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교회가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한다는 거죠. 오늘날 달란트를 줘서 사람을 유인하기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말하자면 벳아인의 송아지예요. 야, 예수 믿으면 참 좋아. 교회 나와봐.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들이나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급속히 영광이 떠나가고 제사장들이 슬퍼한다는 거죠. 갑자기 요즘에 지금 교회들이 비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목사라는 그 직업 자체를 다들 좀 경시하기 때문에 아니 뭐 15년간 실내 화장실도 없는 집에 사는 그 삶을 누가 동경하겠어요? 뭐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또 부흥도 안 되고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맨 땅에 해당하시 교회를 세운 그 교회의 생존율이 0.01%밖에 안 된답니다. 그나마 누가 도와줘야 되고 그나마 어떤 뭐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 함께 덮어 세워진 그나마도 한국 교회 가운데 4%만이 생존 교회예요. 100개 세우면 4개 교회만이 생존교회라는 것은 그럭저럭 버티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립하는 교회는 그 가운데 1%밖에 안 되고 4%의 교회는 그럭저럭 생존, 그러니까 연명해 가는 교회가 4%. 나머지 96% 교회는 세웠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어떤 통계를 보니까 3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3천 개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문 닫은 거죠. 지금 우리 노회에도 그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이제 그 새로운 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실사를 다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상가에서 모이다가 월세를 못 내서 다 때려치고 지금 집으로 가서 모이는 것 때문에 지금 뭐 노회 때 그게 그 미자립 위원회 돕는 거기서 아주 화두였어요. 뭐냐면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우리가 노회가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은 장로님들이 그룹이고 목사님들은 야 교회가 원래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원래 교회가 출처가 집이야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교회의 원래 정신은 집에서 모일 수 있다. 장로님 입장에서는 아니 목사님들 들어보세요. 집에서 모이면 월세가 안 나가는데 임대료 안 나가는 교회를 굳이 뭘 도와줍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그 작은 게 도와주는 지금 자본이 모이고 있어요. 이 자본을 배분하는 그걸 둘러싸고 지금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래자립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목사님인데 지금 내년에 지금 장로님들이 위원장을 왜 목사가 하느냐 하고 지금 또 그것 때문에 좀 또 정관에 안 나와 정관에 또 그게 또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또 또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장로님 입장에서는 아니 임대 이게 있어야 도울 명분이 있지. 아니 뭐 아파트에서 뭐 집에서 모이고 그러는데 뭘 도와줘야 되냐 이것도. 지금 교회론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고 한데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제사장들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뭘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 사람들만 그걸 보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교회는 뭐라? 진짜 교회는 주께서 부르신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교회입니다. 그냥 이건 뭐 딱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와 존재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주 앞에 나와서 그 권리를 부정당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존재의 가치도 부정당하고 너의 무슨 권리도 부인당하고 아무것도 주께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너희들은 가시와 엉겅퀴의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저주를 니들이 수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저주를 수용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넋에 떨어진 그 엄중한 현실을 수용하는 자들은 주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가 되는 거고 그들은 대신에 죽으신 저주받은 예수를 바라볼 뿐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가 내가 받은 저주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 자들이고 그 예수는 십자가 예수는 저리가 영광의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본인에게 뭔가 권리가 있다고 믿고 주장하겠죠. 그 싸움이죠.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참 권리 없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내게 주셨다는 것을 요새 드라마 보면서 그 구한말 시대에 그 미군 장교가 그 행랑아범하고 그 하만댁 불러다가 짜장면 사주는 장면이 있는데 짜장면이 얼마나 그 맛있었고 먹고 싶었으면 좀 뿔기를 기다렸다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미군 장교가 더 드시다 해서 그걸 먹을 때 막 젓가락 막 떨어뜨려 가면서 막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그렇게 짜장면 한 그릇도 귀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워낙 우리가 이제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회를 정도는 먹어줘야지 회 아니고 딴 게 웬 말이냐 말이죠. 피자도 좀 먹어줘야지 말이죠. 치킨도 뭐 BBQ 정도는 뭐 프라닭 정도 먹어줘야지 이게 올라간 거죠.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절 말씀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다. 거품이라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지만 퐁 사라지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왕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거품 같은 거예요. 재벌의 재물이 영광이 됩니까 그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건희 회장이 뭐 휠체어 타고 들어 누워 있다가 죽었는데 그 영광을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뭐 맨날 된장찌개 못 다녀 된장찌개. 그 돈이 많은 된장찌개 맨날 먹는 그 된장찌개는 뭐 그게 부럽습니까? 돈 벌어 된장찌개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의 영광 자체가 이게 거품 같은 거라 이 말이죠. 항상 우리의 자리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이건 뭐 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항상 뭘 증거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예수와 함께 저주를 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펼치고 있어야죠. 그 이외에서 모든 것은 은총의 선물, 모든 하루하루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이미 내 자리를 이방 나라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세워두고 있으면 남은 것은 추락밖에 없죠. 추락밖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순간순간들로 이어질 때 그때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내 존재의 근원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의 나를 증거하는 순간 그러면 그 부자됨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뭘 증거할 겁니까? 부자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가난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증거하는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예요. 그 자리로 갑시다. 아니 뭐 가자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맙시다. 그 십자가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맙시다. 그게 잊지 않는 것이 예루살렘 백성, 시온의 백성이고 내가 말이지 시리아 뭐 아람 아수르 거기 내가 뭐 애굽 사람들하고 뭐 내가 뭐가 못났어? 라고 주변에 김 사장, 이 사장, 주변에 무슨 김재벌 이러라고 나를 비교해 두면 그렇게 인생은 슬픈 것이고 그들과 동일하게 올라갔다 치더라도 떨어지는 것은 아주 순식간의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리가 주와 함께 고난받는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벳 아웬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자리를 주와 함께 고난받는 십자가에 두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공급되는 무한한 부활의 영광을 생명의 영광을 늘 새롭게 발견하며 누리며 그 영광의 원천 되신 주를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